말씀에 누구를 찾으신다 그래요?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그것 어떻게 예배해요? 영과 진리로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데, 예배가 뭐냐면 하나님 중심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중심이 예배거든요. 예배자. 자기 중심이 아니에요. 자기 중심이면 소비자이지 예배자가 아닌 거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교회를 택할 때도 하나님 내가 예배를 중심으로 또는 은혜를 중심으로 이렇게 택하기보다는 자기 중심으로 다 하죠. 그래서 주차하는 게 불편하기만 해도 사실은 그 교회 안 가는 경우도 많아요. 주차가 불편해. 이런 경우도 많죠. 또는 건물이 건물이 있어야 된다든지, 아니면 무슨 편의 시설이 좋아야 한다든지, 또 뭐가 있을까요? 또 환경이 좋아야 한다든지, 교제권이 좋아야 한다든지, 그런 거는 다 백화점 입지이지 교회 입지는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다 이렇게 신앙생활도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마치 그 백화점 입지를 찾아가듯이, 좋은 어떤 위치나 환경을 찾아가듯이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조금이라도 맞지 않으면 불평이 나오고, 왜냐하면 소비자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원망이 나오고 시험 들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험 들 수는 있죠. 근데 예배자는 다시 회복하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소비자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세상에 핍박이 많은 곳 있잖아요. 기독교의 핍박이 많은 곳에서도, 또는 그런 시대에도 기독교가 막 엄청난 부흥을 하는 그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들이 다 예배자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고, 지금 이 시대에도 부흥하는 나라가 사실 이란이라고 합니다. 이란에서 지금 시끄럽잖아요. 근데 이란의 기독교 인구가 300만이라고 합니다. 그 이슬람권에서 엄청난 기독교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인구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 이슬람권에서 300만이라는 거 진짜 대단한 거거든요. 그 좋은 환경이 아니잖아요. 다 이슬람권 그런 어떤 그런 핍박 속에서도 그 기독교를 믿는다 그러면 불이익이 많은데도 거기에 부흥이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그들이 다 예배자이기 때문이고 하나님 중심이기 때문인 거지, 만약에 소비자의 마음으로 온다면, 자기 중심으로 온다면 어떻게 예수를 믿어요? 예수 믿으면 손해보는 것도 많고 불이익 당하는 것도 많고 핍박도 있는데 어떻게 거기서 기독교인이 될 수 있겠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자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래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다 죄인이잖아요. 죄인이라는 거는 육체적으로 비유하면 환자라는 거거든요. 환자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의사로 오셨다, 이 땅에. 죄인을 회개시켜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좀 악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죄를 짓고 저 우아한 곳에서 죄를 짓는 것 뿐이지, 다 인간은 다 죄인이라는 거죠. 아무리 세상에서 잘 나가도 죄인이고, 아무리 세상에서 저 사람 거룩한 사람이야 해도 그 사람도 죄인이에요.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어요. 덜 아프고 더 아픈 것의 차이지 다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면은 예배자가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필요하니까. 근데 내가 죄인이라는 걸 몰라요. 내가 그만큼만 내가 좀 헌신한 거 있으면 그게 자기 공로로 삼는다든지,
그러니까 그 예배자가 아닌 거죠. 자기를 주장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황당한 거죠. 자기 감정에, 자기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 감정에 상처가 나면 황당하게 받은 은혜는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생각 안 하고, 항상 우리는 쓰임 받는 것이 황송한 거잖아요. 무익한 종의 비유 있잖아요. 쓰임 받는 것에 우리는, 그게 이제 예배자이거든요. 그것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그리고 나 예수님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의 그 고백입니다. 그래서 예배자가 되는 것이죠. 예배자가 되지 않으면 율법주의가 돼요. 자기 공로. 인본주의가 돼요. 자기 방법을 추구해요. 세상 방법. 왜? 자기 목적을 추구하기, 자기 욕심을 그게 또 기복주의거든요. 다 서로 연관돼요. 이게 소비자예요. 자기 목적이잖아요. 그리고 자기 방법을 추구해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 공로를 내세워요. 이게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십자가의 원수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예배자가 되라고 애굽에서 불러낸 거거든요. 세상에서 불러냈는데 그들이 광야에서 예배자의 모습이 아니라 소비자의 모습으로 보이잖아요. 내가 하나님 따라오래서 물론 억지로 따라왔죠. 아니요, 억지로 끌고 와놓고 또 자기들 여기보다 낫겠지 하고 나온 거죠. 여기보다는 낫겠지가 뭐예요? 자기 중심인 거죠. 여기보다는 낫겠지 하고 따라온 거거든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 했잖아요. 근데 이게 뭐냐라는 거예요. 다 이 환경이 이게 뭐냐.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입지가 이게 뭐냐. 예를 들면 주차장이 이게 뭐냐, 먹을 것이 이게 뭐냐, 교제권이 이게 뭐냐, 이렇게 자기 중심으로 계속해서 소비자로 왔으니까 계속해서 나한테 뭘 줄 수 있냐고 하나님께. 그리고 그게 마음에 안 들면은 계속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어도 소비자의 입장으로 오기 때문에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어도 또 다시 조금만 불편하면 바로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세요? 예배자를 찾으세요. 절대로 헌신자를 찾으시지 않아요. 또 헌신자, 봉사자를 찾지 않으세요. 아무리 봉사 많이 하고 헌신 많이 해도 그분이 예배자가 아니면은 그 봉사나 헌신도 결국 소비자로서 나를 위해서 하는 거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 들고, 예배자가 아니기 때문에 교회 안에도 문제가 일어나고, 예배자가 아니기 때문에 보이다가 안 보이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 구약의 사울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예배자였어요. 근데 나중에는 이제 소비자가 되는 거죠. 자기 중심이 되는 거예요. 자기 중심, 자기 목적과 욕심을 했어요. 하나님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위기 상황이잖아요. 그게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잖아요.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잖아요. 왜냐하면 자기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데 하나님이 안 보이고 자기 필요를 채워주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민심이 필요하거든요. 인기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채워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자기는 이제 인기가 필요한데,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그리고 변명하고 핑계대고 시험 들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는 지금 인기를 사야 되는데, 민심을 사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사야 되잖아요. 예배자는 하나님 중심이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사야 되는데 하나님의 관점을 사야 되고
하나님의 목적에 나를 드려야 되는 게 예배자인데 지금 자기 욕심과 자기 입장을 하나님이 채워주지 않는 것 같으니까 그냥 바로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바로 본색이 나오게 돼요. 왜냐하면 예배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세상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있지만 교회 안에는 예배자가 있고 소비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이제 점검을 한번 해봐야죠. 근데 그 예배자 안에서도 뭐라 그래요? 영과 진리로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해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찾으신다는 거죠. 이 사울이 그 여호수아가 그 하나님께 묻지 않아 가지고 기브온 족속하고 화친 조약을 맺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브온 족속이 그 이스라엘 안에서 그 종의 역할을 합니다. 죽지 않는 대신에 종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원래 기브온 족속은 죽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의 죄로 죽어야 하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살기 위해서 이렇게 막 꾸며가지고 속여가지고 어쨌든 조약을 맺어서 이스라엘 안에서 종이 됩니다. 그래서 생명을 얻는 것이죠. 근데 사울이 여호수아가 묻지 않아서 했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사울 시대에 와서 사울이 기브온 족속을 다 죽여요. 많은 인종 청소를 하는 거죠. 그것도 어떻게 보면 민심을 얻기 위해서 했을 거예요. 뻔해요. 사울이 왜 기브온 족속 죽이겠어요? 자기 왕권을 위해서, 인기를 위해서 죽였겠죠. 근데 그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3년 기근이 와요. 기브온 족속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한 것을 깨서 사울이 다윗 시대에 3년 기근이 오는데 이 죄를 씻어야 되잖아요. 그 죄를 씻는 거는 반드시 대가가 필요하거든요. 예, 속죄의 대가가 필요한데 그게 누구냐면 사울의 후손 중에 7명이 대신 죽어야 돼요. 사울의 후손 중에 7명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사울의 그 죄가 속죄가 되는 거예요. 예. 죄를 씻을 수 있는 거죠.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지 이 문제가 덮이는 거예요.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울 왕의 범죄로 인해서 사울의 후손 중에 7명이 죽습니다. 예. 그냥 우리로 한번 따져보세요. 내 죄로 우리가 죄를 얼마나 많이 지어요. 날마다 죄 짓잖아요. 예. 그리고 아직까지도 우리는 죄 용서를 받아도 죄책감이라는 게 있을 만큼 이 죄의 문신은 이거 잘 지워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죄는 반드시 속죄제가 있잖아요. 속죄의 대가가 필요해. 근데 여러분의 죄로 인해서 누군가가 희생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후손이 희생당한다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있던 걸로 희생해서 대가를 치러야 된다든지 얼마나 힘들어요.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려면. 그래서 누가 오신 거예요? 이 죄의 문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 내가 대신 죽을게. 내가 대신 대가를 치를게.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의 죄의 대가를 대신 치르고 대신 희생하고 대신 죽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후손이 안 죽어도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희생하지 않아도 되고, 예,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죄의 그 지독한 지워지지 않는 문신을 예수님이 오셔서 그 대신 죽으셔서 그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그걸 믿는 사람들은 예배자가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자로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소비자로 와요? 예, 내 죄의 대가를 대신 치루어 주셨는데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지옥 가야 돼요. 예, 여러분 지옥 가면 안 되죠. 예, 내가 죄인인데 당연히 지옥 가죠.
근데 지옥 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죄인이지만 지옥 가기 싫잖아요.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아니 죄인이면 당연히 지옥 가야 되는데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살 길을 열어주고 생명길을 열어주고 영생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내 죄에 대해서 가슴을 치는 거예요. 가슴을 치고 감히 하늘을 우러러 쳐다보지도 못하고 이런 죄인을 대신해서 죽으셨고 이런 죄인이 쓰임받고 그래서 늘 황송한 거죠. 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헌신하면서 감사하고 가슴을 치고 엎드리고 이렇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 예배자는 심판도 이기고 죽음도 이기고 영생도 얻고 예수님을 믿을 때 이게 예배자의 은혜인 거죠. 그리고 평생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 중심이고 예배자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